가인의 성격.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격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 사람의 선하지 못한 마음을 책망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고 책망도 하고 그 마음을 고치지 않았음을 인해 심판하기도 하셨다. 창세기 8장 21절.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악한 마음이나 성격을 가인 성격이라 부르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가인의 성격이란 무엇일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탄의 성격으로 인간이 가진 나쁜 성격을 말한다. 가인의 성격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생기게 된 것이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가인은 누구인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일반적으로 아벨은 양의 피를 통해 드리는 제사였기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농사를 지어 곡식을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가인은 하와가 사탄을 통해 타락한 후에 낳았기에 보다 사탄 편에 속한 자식이었고 그 행위가 악했던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제물을 드리면 사탄이 침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가인은 보다 선편인 아벨을 통해 제물을 드려야 했던 것이다. 사람은 성격을 꼭 고쳐야 한다. 왜냐하면 성격 곧 성품과 마음이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은 선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 멸망을 받기도 한다. 좋은 성격을 가진 자가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육신의 성격이 곧 영의 성격이므로 나쁜 성격은 고쳐서 좋게 만들어야 된다. 천국에 가면 안 좋은 성격을 가진 자가 없다. 안 고치면 그 같은 성격을 가진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 고로 나쁜 성격은 꼭 고쳐야 된다. 하나님을 잘 믿는 착하고 선한 자를 미워하며 혈기를 내고 분노하여 안색이 변하면서 살면 가인처럼 결국 사람 죽이는 일을 저지르게 된다. 그래서 미워하는 자들은 다 살인하는 자에 속한다. 모두 자기 나쁜 성격을 고쳐야 된다. 나쁜 성격은 사람을 안 죽여도 해를 끼쳐.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가 되고 미워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결국 구원까지 받지 못하고 가진 고통을 겪게 된다. 좋은 성격은 보석 덩어리같이 귀한 것이다. 성격 때문에 삶도 달라진다. 양 같은 사람은 염소 같은 사람과 같이 못 산다. 강한 성격, 무서운 성격, 화를 잘 내는 성격, 남을 위축되게 만드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특히 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성격을 고쳐야 된다. 성령을 받아 안 좋은 성격을 다 고치고 나쁜 성격을 다 태워버려야 한다. 성령의 역사로 천사 같은 성품, 어린아이 같은 성품,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럼 가인의 성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1. 혈기. 욱하는 성격.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형제의 말을 꺾는 것은 무력이요 욱하는 마음이다. 욱하다가 서로 다투게 되고 화가 나서 싸우게 되고 더 심하면 죽이기도 한다. 형제가 뭘 모르고 아는 척해도 착한 마음과 선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며 권해주고 끝까지 대화하며 화평하게 해야 된다. 자기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인데 상대가 안 받아들여서 심정이 상해도 화평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지혜다. 2. 염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는 사탄의 흠모 대상인 죄를 낳는다. 염려하니 불안해하고 자포자기하며 오해하고 미워하며 더러는 자신과 타인을 죽이기까지 한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자, 타인의 목숨을 해하는 자, 그 죄악의 출발점은 항상 염려였다. 그 염려에게서 탈출하는 방법은 사탄과 싸워 승리한 예수님께 그 염려를 맡기는 것이다. 3. 시기 질투.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자기 개성대로 완성되면 시기 질투하지 않는다. 축구 선수가 수영 선수를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지 않으며 손목시계가 벽시계를 시기 질투하지 않는다. 사람은 자기 복도 다 누리지 못하고 산다. 그러니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다. 시기 질투하면 오히려 자기가 받은 복도 다 뺏기게 된다. 4. 교만.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루시퍼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 싶다는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교만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사랑해선 안 될 인간들을 사랑했다. 그 교만을 버리지 못하여 지금도 인간들을 타락시키고 사탄의 왕국에서 지옥의 하나님이라며 군림하고 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자였지만 지극히 낮은 인간들을 사랑함으로 함께 동고동락하셨다. 교만은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할 때 생기게 된다. 무지하면 교만이 온다. 하늘나라를 가봐야 교만이 쏙 들어가고 녹아져 평생 교만한 마음이 안 생긴다. 주제 파악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면 교만하지도 않고 자기 위치를 논하며 내세우지도 않는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은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과 사무엘과도 의논하지 않고 자기를 중심하니까 교만하다는 것이다. 늘 대화하고 물어보고 해야 한다. 자기 주관대로 하는 것이 교만이고 자만이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서운함 사랑의 감수성. 교만이 시기 질투의 압이라 하면 서운함은 시기 질투의 어미라 할 수 있다. 교만이 거칠고 단단한 남자의 속성이라면 서운함은 예민하고 연약한 여자의 속성이라 할 수 있다. 둘 다의 공통점은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상대방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므로 교만과 서운함은 일방통행이다. 서운함은 영육의 뼈를 썩게 만든다. 마음을 염려하게 하고 불안으로 요동치게 한다. 자신의 생각만으로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하여 온갖 오해와 불신을 낳게 한다. 사랑하면 교만과 서운함은 다 없어진다. 예수님이 바로 사랑이기에 예수님은 교만과 서운함의 탈을 쓴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다. 6. 오해. 마가복음 12장 24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마가복음 12장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형제에게 오해와 섭섭함이 있어 확인해 보면 그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모두 깨끗이 없애야 된다. 오해와 섭섭함을 없애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일을 맡기지도 않으실 뿐더러 가까이 하지도 않으신다. 어떤 사람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계속 오해하고 있다. 오해는 시기 질투와 교만과 서운한 마음이 그리는 상상의 세계이며 그 상상이 현실인 양 착각하고 믿어버리게 만드는 지옥행 급행 열차이다. 오해의 희생양이 바로 예수님이다. 오해는 사탄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들어 놓은 괴계이기에 그 실타래를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근본인 예수님이 풀어주고 오해받는 사람이 용서해주면 풀릴 수 있다.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을 보여줄 때 사망으로 가는 오해자들이 생명길로 돌아올 수 있다. 7. 무지.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신에 대해 무지하고 상대방에 대해 무지하니 오해를 낳은 것이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무지하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람이 몰라서 실패하고 사기당하고 다치며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유대인들은 무지로 메시아까지 죽였다. 요시야 왕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다 본인도 죽고 나라도 엄청난 전쟁에 피해를 겪게 되었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도 깨지게 되었다. 무지함으로 자신도 남도 죽이게 된다. 이처럼 무지는 오해를 낳으니 알고 행해야 된다. 주님에 대해 알고 말씀을 알아야 된다. 8. 게으름.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이 무지를 낳는다. 오직 부지런함으로 말씀을 보고 실천하면 무지에서 알무로 탈출할 수 있다. 편안하게 살면 자기 것을 다 빼앗기고 앞날의 희망이 희박해진다. 6이 편안하게 살면 빚지고 살게 되고 0이 편안하게 살면 6도 0도 빚지지 않고 살게 된다. 나태와 태만은 성공할 사람도 실패하게 하는 천적이다. 마귀의 술법 중에 하나가 우리를 태만하게 하는 것이다. 근신은 실패할 사람까지 성공하게 해주는 귀한 것이다. 9. 함부로 판단하는 것.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사람들은 흔히 듣기 바쁘게 판단하고 자기 기준대로 판단한다. 특히 사탄과 귀신들은 형제를 지적하며 갈라놓는 말을 퍼뜨린다.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들을 누명씌우며 악평하게 한다. 그러니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판단하면 의인을 악인으로 오해해 악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한다. 꼭 제대로 알아보고 판단하고 행해야 된다.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늦더라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봐야 된다. 10. 악평.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악평하니 하나님을 악평한 것으로 보시고 단 한 명도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가나안 쪽을 향해 요단강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발길을 돌려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라. 너희가 나를 원망하고 악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고 맹세했을지라도 들어갈 수 없다. 오직 악평하지 않은 이새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리라 엄명하여 말씀하셨다. 그들은 이 시대의 표상이며 거울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를 악평하면 축복을 거두어 가신다. 악평함으로 인하여 그동안 쌓은 공적이 무너지기까지 한다. 불신자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악평하면 사망권으로 운명이 바뀐다. 악평자는 가나안 복지를 못 간다. 악평은 스스로는 잘하지 않는다. 옆에서 누가 악평하면 같이 한다. 그 말을 듣고 알아보지도 않고 같이 악평하면 악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 11. 수군수군 속닥속닥 험담 이간질. 로마서 1장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12. 외식과 형식.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더 예수님께 오지 못했다. 그 원인은 종교의 부패, 형식적인 신앙생활, 외식의 삶 때문이었다. 외식이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에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제사와 율법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감은 상실한 채
율법을 가르치는 것과 제물을 드리고 전통을 지키는 형식적인 것에만 몰두했다. 13. 거짓말. 잠언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성립시키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게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고 인생을 진실되게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러나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 성경의 아나니아는 밭을 판 값 일부를 감추고 베드로를 속이려고 했지만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는 성령을 속인 죄로 정죄되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14. 욕설. 마태복음 5장 22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거짓을 말하지 말고. 나가라는 말은 조롱하고 욕을 할 때 사용하는 경멸적인 말이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욕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엄격하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완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입을 통해 자꾸 원망이 나오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진정 회개한 사람은 선한 말만 한다. 주님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 조심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다. 모두들 은혜 있고 덕이 되는 말만 하며 다 고쳐야 된다. 15. 입술신앙.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의 말씀대로 행치 않는 자를 두고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하셨다. 행한 것만 공적이다. 믿음도 긍휼함도 각종 물질도. 입술 신앙은 주를 속이는 신앙이다. 행동 신앙은 주도 본인도 속이지 않는 것이다. 16. 무력.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시대부터는 전쟁도 육적인 싸움도 다툼도 절대적으로 못하게 하셨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일지라도 육적인 싸움을 할 때는 돕지 않고 책망하셨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무력으로 예수님을 대할 때 베드로는 화가 나서 검을 빼 싸웠다. 이때 예수님은 검을 쓰면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책망하셨다. 예수님은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싸워줘도 선한 싸움이 아니면 못하게 하셨다. 17. 누명 씌우는 것. 창세기 39장 17절에서 18절.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사명자에게 누명 씌우는 것은 사탄이 쓰는 최고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직접 공격하고 싶어도 그가 완전히 하나님과 일체되어 틈이 없으니 간접적으로 옆에 사람을 통해 들어오고 누명을 씌워 죄인처럼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감금하고 죽이기까지 한다. 요셉도 보디발 장군이 아내에 의해 이성의 누명을 써 감옥에 갇히고 다니엘도 억울하게 참소를 당하게 되어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다. 예수님도 결국 유대인들로부터 가진 누명을 받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 18. 전통 유전을 따지는 것.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조상들의 유전, 전통을 예수님이 따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러 오셨기에 구시대 법에 매이지 않았다. 오히려 새시대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은 율법을 더 완전케 하는 말씀이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는 말씀처럼 새 시대는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도 구시대 사람들은 전통성 교리에 치중하며 가르친다. 그러다 보니 새 시대가 와도 전통과 교리를 잘 못 벗어난다. 계란을 깨뜨려야 병아리가 나오는데 그 껍질을 못 벗어났다. 새로운 시대가 오면 기존성을 탁 깨뜨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것을 못했다. 개인도 개인의 전통성, 개인의 주관, 개인의 아집 이것을 못 깨뜨려서 섭리사에 오기 힘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을 깨뜨리고 새로운 역사를 받아들여야 새 시대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19. 분쟁하는 것. 잠언 20장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같은 형제끼리 싸우는 자는 본정신이 아니고 사탄, 마귀, 귀신들의 주관을 받아 싸우는 것이다. 미워하면 귀신과 사탄이 들어온다고 했다. 사탄은 분쟁의 영이다. 사탄들은 사람을 통해 형제들을 거짓으로 이간질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고 하셨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기 전에 그 뒤에 움직이는 사탄, 마귀, 귀신을 먼저 없애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와 용납이다. 20. 용서치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셨기에 주님의 신분은 사랑의 사람이어야 한다. 사랑은 따지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 주님의 마음으로 단순하게 어린아이같이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베드로가 주님께 묻기를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7번입니까? 하니 주님은 대답하시길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하셨다.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셨다. 주님은 먼저 용서받을 일을 하고 자기 죄를 구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다. 용서는 지옥의 운명을 천국으로 바꿔놓는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에 용서해 준 자에게도 용서받은 자에게도 평화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께 자기 죄를 용서받았으면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는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용서받고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는 자와 같아서 임금이 잡아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듯이 하나님과 주님도 잡아다가 받은 은혜를 다 갚을 때까지 사망의 옥에 가둔다고 하셨다. 21. 약속 불이행. 마태복음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람이 하늘 앞에나 혹은 땅으로 약속을 어기게 되면 약속한 자에게 실망을 하게 하므로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도리어 해를 받게 된다. 세상에서도 신뢰가 없는 사람은 잘 쓰지 않는다. 돈을 대출해주는 것도 신용에 의해 좌우된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모든 천주적 프로그램을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고로 주님께 무엇을 해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 행치 않은 것이 있다면 얼른 회개하고
약속한 대로 해드려야 한다. 22. 무정함. 로마서 1장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란 사랑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이다. 그만큼 선한 마음을 가진 자이며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이다. 아픈 자를 보면 도와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어 기도해주고 약을 사다주는 자는 긍휼한 마음이 있는 자이다. 배고픈 자, 고생하는 자, 인생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자, 괴로워서 자살하려고 하는 자, 인생 포기하고 시리에 빠진 자들을 불쌍히 여겨 돕고 친구가 되어주는 자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이다. 긍휼함이 없으면 하나님도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행위대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 23. 무관심. 욥기 33장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관심은 사랑이다. 사람을 관리하는 핵심이 관심이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자꾸 도와주고 협조해주면 누구라도 좋아하며 관리가 잘 된다. 무관심하면 멀어지게 되고 오해하며 싸우게 된다. 부부싸움하는 가장 큰 요인도 무관심이다.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것이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신다. 주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도 기도할 때 자기 얘기만 쏟아붓기보다 주님께 관심을 가지며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려서 계시를 받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안 쓰게 되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24. 무시. 요한복음 8장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어리거나 학벌과 외모, 환경 등 가진 것이 없으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기의 권위로 어린 자들을 누르기도 한다. 예수님도 메시아였지만 세상적인 간판을 가지고 오시지는 않으셨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간판 따지기를 좋아했기에 예수님을 무시했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실지 모른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뽑을 때 세상이 중요시하는 간판, 명예, 환경,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사람을 무시하는 성격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사명자를 무시하게 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한 것과 같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고 하셨다. 25. 불순종.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그 성의 모든 가축도 죽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사울은 그 성이 기름진 양과 소는 죽이지 않고 하찮은 것들만 죽였다. 후에 사무엘에게 이 일이 발각되었을 때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남겨두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왕위도 잃고 결국 후에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했다. 순종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불순종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다. 주님은 순종치 않는 자들을 보시고 목이 곧은 자들이라고 하셨다. 사탄을 불순종의 영이라고 했다. 불순종한 자는 사탄에 매여 있는 자이다. 26. 의심 불신.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누구든지 주님과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주님이
보낸 자를 불신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일지라도 실상 주님을 불신한 격이 된다. 믿을 것을 믿지 않으면 그만큼 영적, 육적 손해다. 그러니 확실히 알고 믿을 것은 확실히 믿어야 된다. 27. 음침음란.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시대에 사탄 마귀가 최고로 유혹하는 것이 곧 이성이다. 이성의 세계는 어른부터 어린아이에게까지 다 해당되는 세계이다. 이성범죄, 자유행위, 마음으로 짓는 죄 등. 죄를 지을 때는 항상 사탄이 동참한다. 사탄이 꼬이고 호기심을 주고 눈으로 이성의 세계를 보게 만든다. 그렇게 이끌지 않으면 그같이 죄를 짓지 않는다. 아직 성장하지도 않은 자들이 이성을 먼저 알고 그 길로 가니 어렸을 때부터 사망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 각종 음란한 매체들로 인해 그 귀한 생명들이 유혹되어 그 영혼이 사탄에게 끌려가 이빨이 부러지도록 맞고 뺨을 맞고 채찍질을 당하며 각종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님은 생명을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져주시며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 어떻게 하면 마음에도 음욕을 품지 않고 간음죄를 짓지 않을 것인지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 마음에 자꾸 이성을 생각하니까 음욕이 생기는 것이다. 그 같은 주관권을 벗어나 천국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빛으로 나오면 어둠의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28. 낙심 자포자기. 잠언 24장 10절.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슨 일이 있든지 낙심치 말고 끝까지 가야 한다. 사람이 가진 것이 없더라도 자신감은 가져야 한다. 자신이 없는 자는 죽은 자이다. 육도 정신도 무너지고 넘어져 약해지는 이유는 자기 뜻대로 안 되어 실망하기 때문이다. 기대가 무너졌어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어려운 문제와 고통들을 해결해 주었는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나가야 된다. 자신을 포기하면 주님도 역사하실 수 없다. 자기는 끝났어도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은밀히 해주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사. 갈 길이 막혀 있으면 수백 군데로 길을 내어 행하신다. 전지전능하시니 하실 수 있다. 인간이 생각할 때 불가능하고 큰 일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작은 일이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며 함께 해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문제이다. 29. 자기를 중심하는 것.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기 생각을 최우선으로 놓고 살지 말고 예수님의 생각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 주님은 나의 생각과 같지 않으면 나와 같이 모으지 않는 자요, 오히려 나를 반대하는 일을 하는 자다. 말씀하셨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같지 않은데 행하면 먼저 할 일을 나중에 하게 되고 나중에 할 일인데도 급히 서둘러 먼저 하게 된다. 또 필요 없는 일에 거액을 들여 행하게 된다. 때로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반대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시간 손해, 물질 손해, 인력 손해를 보고 남 좋은 일만 하는 것이다. 주님의 생각을 벗어나서 행하면 그날 꼭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어 일이 밀리게 되고 수고해도 할 일을 못함으로 인해 얻지 못하고 일이 쌓이고 지치게 된다. 할 일을 못하니 문제가 생기게 되고 고통받게 된다. 주님의 생각을 알려면 성경을 보고 단상의 말씀을 깊이 듣고 기도를 깊이 해야 한다. 주님의 허락을 받고 일하다가도 수시로 주님의 생각과 같은 상태에서 행하는지 확인하고 물어야 된다. 30. 고집, 자존심. 디도서 1장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존심이란 자기를 존귀히 여기는 사고를 말한다. 자존심은 형통의 길을 막는 암초다. 목적을 놓치게 한다. 개인, 민족 모두 자존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법, 공의대로 행해야 한다. 자존심이 강하면 자기 생각을 중심하게 되고 남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 또 자기 생각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도 때론 자기 생각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죄인 줄 아는데도 쉽게 수긍하지 않고 끝내 자기 뜻대로 한다. 자존심이 강하면 회개도 쉽게 하지 못한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취한 죄를 지적했을 때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며 회개했다. 반면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죄를 지적받았지만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것이 두려워 오히려 자기를 높여달라고 부탁했다. 30일. 보고생활, 의논생활 안 하는 것. 갈라디아서 1장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보고하지 않고 행한 것은 주님을 위해 했어도 주님의 심정을 상하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의논하고 행하지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 주와 의논하지 않고 하면 안 해도 될 일을 해서 돈 손해, 시간 손해 등 가지가지 고통을 당하게 된다.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꼭 주님께 물어보고 행해야 된다. 주님과 의논하지 않고 행한 것은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한다. 32. 술 취함.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술을 취하도록 마시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여자를 취하지 말라는 뜻같이 술에 아예 손대지 말라는 뜻이다. 술을 마시게 되면 흥분하게 되고 자신을 주체하지 못해 실수를 범하기 쉽다. 많은 사고와 범죄들이 술 취했을 때 일어났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므로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또한 술뿐만 아니라 담배, 마약 등 우리에게 해가 되는 모든 것은 악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 33. 물질 중심.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쫓아가고 돈을 사랑하면 돈을 쫓아간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에 속해 살고 있기에 돈도 물질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에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물질을 주관하고 다스려야 한다. 인생의 목적은 구원이다. 물질은 육신을 존재시키는데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영적인 것에 투자하며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세상의 물질은 세상에 있을 동안만 필요하다. 많이 모았다고 다 쓸 수도 없고 죽어서 영계 가져갈 수도 없다. 가져가는 방법이 있다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뿐이다. 34.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들은 주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하셨다. 주님을 제1순위로 놓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변화가 된다. 요즘 사람들은 거의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살고 있다. 그것을 보면 폭력적인 것들과 자극적인 것들로 인해 정신과 사상을 버린다.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그를 쳐다보지 않고 다른 것을 쳐다보고 중독까지 되면 사랑하는 자를 물질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것이니 애인으로서 자격 상실이다. 그 정신이 정상이 아니니 그를 버릴 수밖에 없다.
지금은 주님의 재림의 때이다. 정말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주님을 맞지 못한다. 자기의 삶 속에 여러 가지가 습관이 되어 중독된 자들이 많다. 담배와 술을 끊듯이 다 끊어야 한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버리고 세상의 물질, 명예, 학문, 이성의 사랑에 빠져 살면 모두 허무한 사랑으로 끝나고 후회로 끝나고 만다. 세상의 물질, 명예, 학문, 이성의 사랑 등 세상의 사랑은 가다가 모두 끊어져 버린다. 35. 시간을 함부로 쓰는 것.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은 항상 시간이 없다. 시간을 아껴라. 제발 필요 없는 곳에 시간을 쓰지 말라. 먹는데 옷 입는데 아깝게 허비하지 말고. 쓸데없이 자기를 위해 허비하지 말고. 영원한 세계와 내 영을 위해 시간을 써라. 고 말씀하셨다. 영을 위해 쓴다는 말은 전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생명을 관리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시간을 쓰라는 것이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을 쓰는 것이 육신과 함께 영원한 것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다. 인생은 시간 싸움이다. 24시간은 1초도 빠짐없이 금같은 시간이다. 매일 필요 없는 일을 하지 않아야 헛수고를 하지 않게 된다. 시간이 밀리면 일이 밀리고 일이 밀리면 정작 중요한 영적인 일을 못하게 된다. 자기의 모순을 고치고 마음을 만드는 것은 인생 최고로 기쁜 일이다. 자기 생각이나 잘못된 인식과 자기 죄는 자기를 사망으로 가게 하고 자기 모순은 결국 자기에게 고통을 준다. 그러므로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인식을 버리고 자기 모순을 고치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은 인생 최고의 기쁜 일이다. 영의 운명을 위해 절대 할 일이다. 사람이 마음, 정신, 생각을 변화시키기가 최고 어렵지만 나쁜 마음, 나쁜 성격, 혈기, 서운한 마음을 꼭 고쳐야 된다. 자기 마음이 자기 육과 영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육신이 행하고 마음먹은 대로 혼이 활동하고 마음먹고 육이 행한 대로 영이 변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자기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다. 결국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하고 자기가 자기를 흥하게 한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보신다. 마음이 시시때때로 변하여 자라다가도 순간 불의한 시간을 보내며 자기를 낙심하게 한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매일 좋게 변화된다. 결론. 내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라.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신부가 되려면 자기를 만들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어도 결국 신앙을 버리는 이유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이다. 농부는 똑같이 씨를 뿌리지만 씨가 어떤 마음밭에 떨어지느냐가 문제다. 말씀은 똑같이 떨어진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밭이 문제다. 인간은 누구나 마음 때문에 문제다. 육신이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이 좋아야 된다. 마음 때문에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가 결정된다.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잘못된 마음을 먹었을 때는 엄히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기도하여 주님과 성령님께 마음을 온전히 잡아달라고 하면서 고쳐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라.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기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머리, 눈, 코, 입, 귀, 손, 발 등 모양과 형상과 구조는 삼위일체를 닮았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제대로 닮지 못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가장 빨리 삼위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닮게 된다.